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고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 보면 청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며 부자였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보면 관리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젊은 나이에 모두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을 다 팔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영생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히 근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뭔가 배울 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에게 배울 점은 첫 번째는요.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17절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것이냐면요. 이 세상은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살아도 안개처럼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잠깐 후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잠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찰나와 같다. 너무나 짧은 순간 같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대단한 거를 성취했든 하지 않았든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고 살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도 헛된 삶을, 안개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항상 영생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항상 질문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는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매일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만 되도록 노력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배울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영생이신 예수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영생이신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고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회적인 지위,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비난받을 각오,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혼자 해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물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다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정직하게 할 때 그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 해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또 성경 말씀에 성령님께 묻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배울 점 세 번째는요. 영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하는 점.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하는 점. 자, 이 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끝부분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귀한 가치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영생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세상 가치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영생을 버리는 거고요. 영생을 위해 세상 가치들을 버리면 마음에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항상 잘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자기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을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로 물든 나를 자꾸만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진지하게 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